오늘 하나의 말씀은 말씀의 신실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주신 그 편지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7개, 계시록의 7 이렇게 하면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7교회지만은 전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6번째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말씀에만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인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올인하고 말씀의 목숨을 중요한데 목숨을 안 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생각처럼 부흥이 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간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대안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되면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변질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죠. 열쇠를 열어야 창고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가 곧 뭐냐니까 우리 천국을 뭘로 엽니까? 말씀으로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딱 보면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교회 중에서 딱 2교회를 칭찬을 했는데 두 번째에 나온 서문화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순교자도 많고 그래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 칭찬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보다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본문도 좀 깁니다. 주님께서 생각한 이 지상에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평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무엇인가? 딱 2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촛대를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올인하는 교회. 그러면 무슨 축복을 주느냐? 하늘이 뚫리는 천국 문이 열리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은 다 닫혀도 하늘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늘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한 번 열면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번 열면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와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쇠를 가지신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참견할 수 없고,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22장에 나와 있는데 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지만은 제가 군에서 보급을 맡았습니다. 이 보급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병이었지만은 장교들도 저한테 큰 소리 못 쳤어요. 이 창고 끝발이 굉장합니다. 군대에서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주면 물건 못 가져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아수르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진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니까 너무 비관적이니까 아수르의 침략에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지금 남유다는 딱 예루살렘 성만 하나 딱 남겨 있고 전 국토는 지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고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니까 내일 죽을 텐데 모레 망할 텐데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자.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막 마시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즐기면서 죽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를 하냐니까 너희들을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흘리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내일이 장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준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겁니다. 난전이 망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땅 미래는 딱 그냥 멸망, 그게 보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예배 오게 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도 회개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생각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판단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주님 기도하라면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예 끝났다 우리. 그런 말씀을 무시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한 무리 중에 그 대표가 누구냐니까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성을 막았던 것이니까 국고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끝발이죠. 지금으로 보면 재무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자기 묘실을 팠어요.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석의 집을 탁 짓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 아니지만은 그냥 어차피 망할 나라니까 마지막 그냥 영광이나 누리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셈나를 묶어 가지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겠다. 투판 선수들 던질 때 투판 와 돌려가지고 확 던지면 한 100m 날아갑니다. 이 쇳덩어리가. 그리고 공같이 광박한 지경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세워서 두 가지를 주게 되는데 그에게 두 가지가 막강한 권력을 주고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단한 곳에 대못에 박듯이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 여기다 대못을 팍 박아놓으면 뭘 걸어도 안 부러집니다. 요즘 근데 약간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 스티로폼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도 이게 쉽게 그냥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못으로 견고한 바위에 그렇게 견고하게 네 자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운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가 참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리 그 자체가 권위를 주고 자리가 능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신분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능력이에요. 그 포지션이 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부 다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다르고 변덕을 부리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신실하지가 않아요. 한결같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들락날락 해버리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나타납니다. 응답 안 나타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응답 주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할 때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이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동생에게 와가지고 형은 당신이 더 낫다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절대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형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신실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챙기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그냥 권력을 차지하고, 이거는 정말 악한 것이죠. 신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약속을 가지 붙들고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신실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줍니다. 다 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두에 그 아비의 영광이 걸리겠고 그 후손과 친척들의 작은 그릇들이 걸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엘리야김을 국고성의 그런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너를 콘크리트 벽에 큰 대못으로 박아놓겠다. 얼마나 튼튼한 포지션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그 모두에 아비의 영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친척들이 그 작은 그릇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대못으로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도 언젠가는 부식이 되어서 부러지게 될 것이고 그 못에 걸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김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도 부패하게 되었고, 아비의 영광이 누굽니까? 아버지 척건이에요. 척건. 친인척들의 비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돈, 팔촌, 후손, 조카 전부 다 와가지고 그 대못에 자기 냄비 걸어놓고 숟가락 걸어놓고
종제기 걸어놓고, 왜냐하니까 그걸 빌붙어 가지고 뭐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이거는 지론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위치에 막강한 권력을 주고 열쇠까지 줘가지고 그걸 그 포지션에 둔 것은 너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너의 지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썩어버렸어요. 그냥 집치는 집게 비리들, 온갖 그냥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부식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 그거 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까지 우리나라에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썩은 사람들이면 뭐 5대 원칙, 7대 원칙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썩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세워놔야 되니까 그냥 세워놓는 것이니까 올라가자마자 부러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 이게. 신실하지가 못해. 신실한 사람을 찾지 못.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분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결정과 판단은 흠이 없습니다. 이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구별된 분이시고 조금도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고 어떤 피조물보다 우상보다도 절대적인 우위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것이 참 중요해요. 성도의 제일 순수성,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참만 하다가 마지막에 거짓말 딱 한 번 하는데 지금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사람은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다가도 중단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흐지부지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분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결정 한번 내리게 되면은 무슨 방법을 써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되게 되는 겁니다. 저 안 되겠네, 저 신실하지 못해, 저 거짓말이야,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능력의 원천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 뒤를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인생은 이미 이 생에서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저 생에서도 이미 확보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신실하고 거룩하신 이분의 마음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많은 실체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붙들면 하늘의 창고가 닫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 그거 다 똥되고 없어질 겁니다. 그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늘에 다 있는데, 하늘 창고에 있는데 그 창고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용감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 있는 존재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신실한 신앙을 지킨 자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창고를 열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능력, 자기 지위,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그냥 자기 능력을 가지고 막 재주를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0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도 공부할 만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능력이나 이 사람 능력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부 좀 잘하면 운동을 못하고, 사람은 막 전체로 놓고 보면 막 그게 그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또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 차이라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편하고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는 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버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인정받아가지고 좀 오래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시하게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에 붙들린 그 영혼들은 모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을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을 지키고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죄와 싸우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갈고 닦는, 내가 그 영혼들을 내가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계심을 아시기 바라고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보고 있고 찾고 있고,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니까 가난하니까요.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그럼 나는 너희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득을 취할 겁니다. 하늘의 창고는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려고 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해요. 그러나 그 양심은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렵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요셉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몇 년을 지켜보았느냐? 13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절했죠. 세상에 인생바닥도 그런 인생바닥이 없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어요. 그것만도 엄청나죠.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고 한번 밀어주니까 제수에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바로 그냥 그를 신분을 급상승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오늘날은 말하면 파워죠. 파워. 힘이죠. 힘. 이거는 현대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파워를 가지려고 합니다. 파워. 그런데 성경적으로 인간의 이 파워,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전부 다 파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여러분 정치가 뭐 어떤 원리 게임이 아니에요. 전부 다 파워 게임이에요. 힘 있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힘에 과시는 데서도 은혜 눈물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 자랑하고 파워 게임을 하는 순간 성령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과 힘은 반비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거나 힘을 추구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앙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힘이 많은데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권위가 있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있으면 그거 못 써먹어서 날린 거예요. 이게. 그거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섬기고 도우고 네 힘 빼서 네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순간 주님은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힘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운동은 뭐냐? 운동은 힘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질수록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진 이 모든 것들,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우연이든지 힘없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힘이 있어요? 지위에 힘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의지하면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이길 겁니다. 또 표로 승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현장에 반드시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작은 능력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받은 은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재주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능력자들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세상적으로 힘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뭐 고위공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뭐 지식층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노예들이 많고 말이죠. 힘없는 자들이 그냥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고 가난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부정한 경제 행위로 부를 획득하지 않다 보니까 전적으로 가난하게 된 그런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붙들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셔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 그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직접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그냥 신실한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냥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고 웃고 그분만 붙들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또 참 포기하고 싶지만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의 야망을 계속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직독하는 그는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하늘로 뚫려 있는 거예요. 세상 문은 그냥 옆으로 뚫려 있는 것이죠. 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만 뚫리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복이죠. 이 사람은 오리지널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다른 능력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막 생각이 나요. 어려움 생기면 막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들 막 그냥 생각이 나고 내 주님 없으면 뭐 못 사는 줄 아나? 막 오기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재해도 오고 좋은 기회도 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게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 정욕이구나. 딱 포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 중심을 모를 것 같습니까? 좋은 기회 와서 간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손에 보면서까지 무슨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망해도 그들은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늘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말씀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냥 협력하고 이렇게 해도 말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작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능력이었고 그들은 신분이 너무 낮았고 가난했습니다. 초라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자리에 걸맞는 걸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어 주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익되는 곳으로 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절대로 주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몸부림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여니까 확실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확실하게 밀어주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교회 곧 망할 교회야. 저 교회 끝났어. 상황 봐. 저 사람들 가지고 뭐 하겠어. 시간 문제야. 아니죠.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 그 교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 인간 포기하지 않아요. 원수까지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전도의 문이 강하게 열렸는가 하면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무리 중에 찾아와서 굴복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단의 회당, 사단의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뭐로 표현하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회당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사단의 모임 자체로 바뀐 것이죠. 거기서 뭔가 악한 것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했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이 맞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른 것이야. 내가 틀려서 나를 받아줄래? 나는 이제 사단의 회당에 나와가지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회당으로 나는 입적하겠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자들이 원수들이나 핍박자들 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하자,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내 쪽으로 함께 데리고 와서 같이 주님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바울을 그냥 심판하고 세상에서 그냥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로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던 것이죠. 주님의 얼마나 위대한 복수입니까? 우리는 이런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좀 특별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한 번씩 그 마라톤 대회 할 때 보면 의족을 달고 그 10시간, 15시간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 승리자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조명을 받습니다. 전에 한 등산가가 산에 오르면서 베이크 캠프를 치고 밤에 이제 용변을 보러 갔는데 이 산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이제 멀리 가서 용변을 보려고 했죠. 한 50m 정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산이 너무 험해서 큰 바위를 잡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큰 바위를 잡고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그 바위에 깔려서 이 하반신이 잘려 나가게 되는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그 등산가가 그 의족을 달고 그 산을 다시 넘었다 하는 그런 인간 승리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열악한 처지에서 비판하지 않고 기어이 그 한계를 극복해서 끝까지 자기 삶을 완주했던 그 승리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꺾이지 않았어요. 말씀 하나 붙잡고 인내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앞에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을 때 결국 그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유명한 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초라하고 핍박받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 끝까지 변화가 없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티고 참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경지는 뭐냐? 아무리 없더라도 주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인간 승리자예요. 여러분, 교회 말씀은 있지만 변화도 없어요.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잘 견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내의 대장들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변화가 없거나 발전이 없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승리자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있으란 그곳에 끝까지 견딜 때 어느 순간
하늘이 뚫리는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객관적인 잣대가 판단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이겨내지 못해. 이 세상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 절대로 그거 안 돼요. 못 참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넘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위대한 생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약속을 붙들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죠. 아니, 허구한 날 40년 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뭐 생산적인 일을 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광야를. 왜 돌았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붙잡았던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40년 동안 돌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대로 말씀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시들지 않는 가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처지나 상황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 시험은 미래에 있을 것이고 세상에 임하는 큰 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그때는 재주 필요 없어요. 노하우가 아무 상관없어요. 가진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세상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IMF 때 뭐 그냥 자기 경영 노하우가 아무 상관없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그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은 주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미리 시험을 충분히 대비하도록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비밀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면 어릴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했는데 이제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고난을 졸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인정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시험을 이긴 영혼들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인정서를 받습니다. 너 됐다. 너 옳다. 너는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는다.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한 영혼은 고난이 올 때마다 꺾일 겁니다.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번 연단받은 사람들은 용사가 되어 있고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크면 클수록 더 살맛이 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어떤 난관도 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열린 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